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런 물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낼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 곧 불시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난에 대한 당혹감과 좌절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치 장마철에 거센 폭풍우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고통과 시련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합당한 일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나에게 그런 고난이 있다면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정말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이 고난이라는 역설적인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단순히 고난을 참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난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는 가장 복된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서 내게 닥친 고난을 딛고 오히려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도전적인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의미,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영광을 준비하는 연단입니다. 12절,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요. 천천히 교독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가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불시험이라 정의합니다. 이것은 금속을 정제하여 순도를 높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혹독한 시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시련이 닥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권면을 합니다. 세상에서 겪게 되는 시련, 그 고난을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일시적인 아픔이지만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영원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치욕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하늘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역설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장차 임할 영광을 준비하는 연단인 것입니다.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소나무, 특히 분재로 키우는 명품 소나무가 있어요. 그 소나무는 평지에서 따뜻한 햇볕과 충분한 물을 받고 자란 일반적인 소나무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고산 소나무는 매서운 추위와 강한 바람, 척박한 땅에서 자라면서 옹이가 지고 줄기가 뒤틀리며 가지가 굵고 또 짧고 응축되는 것입니다. 이 혹독한 환경이 바로 소나무를 더욱 강하고 아름답고 값진 명품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소나무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불평을 한다면 결코 명품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오는 불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쉬운 길을 택했다면
얻지 못했을 영적인 강인함, 흠없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은 오직 이 고난의 바람과 추위를 통과할 때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이 흠없는 믿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오직 고난의 바람과 추위를 통과할 때 얻어지는 것,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고통을 단순히 불운이나 비극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참하게 하는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 복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고난의 크기만큼 장차받을 영광의 무게도 크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의미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거룩한 구별의 증표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위에서 고난의 의미를 설명한 베드로는 이제 고난의 성격을 명확히 구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고난과 피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는 것은 마땅히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남의 일을 간섭한 자라는 말은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 남의 일에 주제넘게 관여하거나 세상법을 어겨서 받는 징계를 통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법을 어기는 것도 같은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세상법을 어기는 것도 다 통칭하는 말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뭐 이것쯤이야. 그게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 그건 합당한 고난이야. 받아싸.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제 범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그 고통을 집중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 거룩한 고난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또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명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은 세상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랑의 징계이자 연단이며 우리가 이 연단을 먼저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받을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할지 역설적으로 깨닫게 해서 종말론적인 경각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거룩한 고난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비였던 터툴리아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람들, 도대체 사회생활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야. 지들만 아는 인간들이야. 또는 범법자로 몰아세우고 신앙 때문에 잔혹하게 처형되는 성도들을 조롱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터툴리아는 그 고난이 살인이나 악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곧 의를 위한 고난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순교자의 피가 땅에 떨어질 때마다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나 멸시나 이런저런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구별된 증표임을 깨닫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의 근원을 정직하게 분별하시고 혹시라도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이 있다면 조그만 고난이라 하더라도 즉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손길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심판보다 앞서서 연단받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의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원망 대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구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의미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내 영혼을 그 고난받는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기회입니다.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18절 19절 시작. 또 의인은 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는 종말론적 경고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최종적인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18절에서의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라는 이 잠언의 인용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세상의 고난과 연단 때문에 좁고 험난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단을 통과하는 의인조차 힘이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장차 임할 최후의 심판에서 피할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엄청 힘든데 어떤 고난이 마지막 때 찾아오는 그 고난, 그 연단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죄인들 장차 임할 최후의 심판에서 피할 곳이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준엄한 대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준엄한 대조는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흔들림 없이 그들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비로소 고난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욥을 보세요. 욥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심지어 극심한 질병까지 얻는 불시험을 겪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지만 그는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난은 그를 연단하여 믿음을 순금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가장 큰 승리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신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소중한 영혼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켜주실 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모든 염려와 가장 소중한 내 영혼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의 영광스러운 의미를 재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연단이며 구별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영적인 성장의 기회입니다.
불시험 앞에서 이상히 여기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닥치는 고난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가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적인 죄나 어리석음으로 고난을 자초했던 모든 순간들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만을 영광으로 여기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혹독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절망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가장 소중한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정금같이 빚으시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